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과 폐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뜨거운 날씨에 고장나 있는 에어컨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시대, 굉장히 어려운 패망의 시대, 그리고 망한 이스라엘 시대에 평화의 하나님은 평화의 왕을,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예고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쉴만한 집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온 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그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겨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쉴만한 집인 예루살렘으로 또한 인도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에 겸손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왕이 그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전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또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망해서 그 누구도 평화를 꿈꿀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평화와 그리고 회복과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욱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적을 모두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전 주변에 진을 쳐서 다시는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다음에 9절 오늘 본문 이하에서는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임재하시며 이 땅을 다스릴 유일한 왕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왕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승리와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기뻐한다, 그리고 찬양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은 스가랴 2장 10절 말씀이 성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2장 10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9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뻐하며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되도록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화와 안식을 찬양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는 평화와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긴장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일상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멀리 있는 부산 사람들은 너무 오랫동안 긴장하고 지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멀리 살아서 그런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뉴스를 보니 탈북자 단체들이 삐라를 살포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마을의 주민들은 또 언제든 북한의 포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났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또한 만나면서 아주 잠깐 동안 한반도에 어쩌면 평화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역시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북한에 강력한 대응 소식이 또한 전해지고 있기도 하죠. 이렇듯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수고로 얻을 수 있는 평화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이렇듯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신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은 어떠합니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왕은 열방의 왕들 그리고 각국의 대통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보내주실 왕은 9절을 보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겸손하신 왕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 왕은 또한 모든 무기와 전쟁을 없애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온 세상을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은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왕은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최전선에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언제나 왕이 먼저 달려갔지요. 그리고 부하들이 그 왕의 용감한 뒷모습을 그리고 어깨를 바라보고 앞서가는 왕을 위하여서 그 전쟁을 함께 치렀고 전쟁터로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다시 군대의 가장 앞에서 서서 행진을 합니다. 가장 멋진 말을 타고 자신이 이끌었던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끌고 그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바로 이 순간 가장 높이 세워지지요.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그 권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자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요. 백성들도 승리하는 왕, 그리고 능력 있는 왕, 멋진 왕, 좋은 말을 타는 왕, 전쟁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왕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평화의 왕은 자신의 나라에 입성하실 때에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왕의 위엄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철저히 숨기고 우리들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너무 철저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우리들에게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가 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장원에서 큰 마음 먹고 매직도 하고 그리고 옷도 좀 태가 나는 것을 입고 이렇게 왔는데 목욕탕관이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으로 파송받은 왕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태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알리는 것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교황인 프란체스코 교황도 겸손의 왕을 닮아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큰 차를 타지 않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허례허식을 없앤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각국을 방문할 때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큰 차를 타지 않고 소형차를 주로 사용하지요. 그래서 작은 차를 타는 교황의 겸손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아무리 작은 차를 타도 허례허식을 없애도 결국은 천주교 시스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질 뿐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스스로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핍박당하는 것이고 무시당하는 것이고 짓밟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겸손의 왕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결국 그를 비참으로 이끌었고 조롱으로 이끌었으며 끝내는 십자가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의 겸손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셨고 당신의 백성들은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신 분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스럽게 자신을 통하여서 드러나도록 겸손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세워지도록 가장 원하고 고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이 흥할 때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겸손한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왜입니까?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결코 싸우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왕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에 합당한 왕을 모시며 그리고 그러한 왕들을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기대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은 권력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부동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뉴스를 챙겨보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채널을 보시고 그리고 축구나 야구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골프 채널을 쭉쭉쭉쭉 넘겨서 내가 좋아하는 그 채널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찾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의 환상과 나의 탐욕을 깨부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겸손의 왕을 환영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들만 그 왕을 기쁘게 맞아 주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나귀를 먼저 보았던 사람들은 실망하였겠지만 그 나귀 위에 앉아있는 분,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오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나 야구나 드라마나 영화 채널을 계속해서 뛰어넘고 골프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모두 다 뛰어넘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즐거워하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면 우리도 언젠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온의 딸처럼 예수님을 즐거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이 타고 오신 왕, 그리고 낙이 타고 오신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이 타신 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며 완전한 은혜이지요. 그래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의 복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배의 축복을 받은 장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갇힌 자들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며 물 없는 구덩이는 포로 생활의 비참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외면하였고 돌아섰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맹세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들을 벌 주셨지만 외면하지 않으셨고 다시 품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배신하였고 온 집을 풍비박산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집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왕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돌아와서 그들의 자녀들이 어지럽혀 놓은 그 집을 다시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고 치는 분 따로 있고 그리고 치우는 놈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굉장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참 너무 짜증이 나고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만 항상 치우는 놈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언제나 사고 치는 놈은 누구입니까? 언제나 우리들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치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집안이나 기업을 말아먹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빼앗기고 가족도 잃게 되고 쫄딱 망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몇십 년간을 비참하게 사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죠. 그 망한 집, 그 다 쓰러진 집을 다시 추스려서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 그리고 그 기업 다시 세워주시고 그 이전에 살았던 집보다 더 좋은 집, 그리고 새로운 집을 마련해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된다라고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집안을 걷어냈던 자들,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했고 권력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권력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라고 너희들이 솔직하게 고백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를 받으면,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내가 마련한 이 놀라운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신 그 새 집에 돌아올 때에 하인이나 알바생이나 집사나 유모, 가정부 혹은 고시원생으로 그곳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지위, 장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서 그곳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는 2배의 은혜를 받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시지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자들을 찾고 부르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 헤매고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누구라도 하나님은 갑절의 권리가 있는 장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당신의 장자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를 뺏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요. 저는 저희 초등 1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제 동생이 감히
형님이 좋아하는 배나 먹는 배 말이죠. 저 배가 더 좋거든요. 동생도 배를 좋아했는데 제가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그것도 저는 싫었습니다. 그 친구가 존재하는 게 싫었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도 저는 싫었습니다. 내 거에 눈길 주는 것도 싫은데 그것에 손이라도 대면 그날은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빌고 빌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대재앙의 날이 됩니다. 저만 그런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의 권리인 장자의 권리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받는 것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우리네 삶에서 보장이 좋은 정규직이나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시스템이 보장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내일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안락함과 안전함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고 영원하지요. 우리가 안락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의 권한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이 즐겁게 동의하시고 기쁘게 제청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장자의 권리를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에,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기쁘게 모실 때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며 모든 것을 갑절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풍요로움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것, 청년들이 풍요롭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소유라는 단어 속에는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어떤 보배보다, 값진 보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고 빛을 내는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로 풍요롭고 윤택한 청년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기사나 소식들을 찾아보면 어떠한 것들이 나옵니까? 풍요로움과 윤택의 대명사로서 기사를 장식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역사상 최대의 포기 세대, 못이 없는 세대, 단군 이후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된 그러한 세대, 이러한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는 것이 청년에 대한 기사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도 있지요. 그러한 자들의 자식들이 뉴스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또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잘 사는 집안의 아이들이 정말 착한 일도 한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지만, 대개는 오늘은 어떠한 사고를 쳤다더라 라는 기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 있는 청년들은 또한 그것 때문에 넘어짐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도 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도 얻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청년들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 본문을 처음 받은 청년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더욱더 암울했습니다. 불평할 나라도 망해서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나라가 없으니 일자리도 당연히 없지요. 공무원 채용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런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받았던 이스라엘 청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비벼볼 만한 것이 아무런 것도 없었던 것이 그 시대의 청년들이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청년들의 미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청년들의 꿈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요함과 강건함을 또한 누리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소망도 없는 현실을 힘들게 살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풍요로움과 윤택함과 강건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풍요로움을 주시면서도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더욱더 강력한 믿음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소리와 그 아이들이 자라는 소리가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힘을 내서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풍요로움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어두운 이 땅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처럼 이 땅을 비추는 값진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들을 위하여서 항상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밟고 선 이 땅이 전쟁터와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평화의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왕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겸손의 왕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기보다는 겸손의 왕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